잠언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1년에 그 지혜서라고 일컫는 그런 5권의 책들을 계속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 5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언서는 그 지혜서들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사실 지혜서가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에서 그 중간에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서가 끝나면 이제 선지서를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지혜서인데 잠언은 그 지혜서 가운데서 특별히 중간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 가운데 지혜의 책인 잠언서를 오늘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뭐 분량도 많고 뭐 내용도 많지만 간략하게 그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그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가 잠언의 그 서론에 해당합니다.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1장에서 9장까지를 일단 나누고 10장에서 31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지혜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죠. 세상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그리고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내용들이 이제 1장에서 이제 9장까지 서론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이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잠언의 형식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참된 지혜를 얻도록, 지혜로운 삶을 얻도록 교훈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줌으로써 잠언을 열심히 읽도록, 잠언을 열심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참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서론적인 얘기가 1장에서 9장까지 이제 말씀되고 있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우리가 더 익숙한 내용일 텐데, 그 다양한 구체적인 그 격언 또는 금언 또는 이렇게 짧은, 아주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그런 짧은 어떤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익숙한 여러 가지 잠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아주 호흡이 짧은, 표현이 아주 분명하고 뭐 굉장히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언들로, 격언들로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히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격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반해서 어떤 내용들은 또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도 있고, 학자들도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 의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들 많은데, 어쨌든 그 모든 구체적인 잠언들, 그리고 이 전체 내용들에서 하려는 지혜의 본질은 뭐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9장 1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고, 경외하며 살 때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인데, 그 지혜의 가치에 관해서도 또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의 효과와 가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정했지만 읽지 않은 부분인데,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의 효과와 가치는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여기서 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있으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면 부귀를 얻고 장수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지혜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지름길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길이 이게 정말 지름길인가? 세상 사람들의 길이 훨씬 더 빠른 길처럼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이 굉장히 실제로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지혜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이 잠언의 저자는 이 잠언은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다.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뿐만 아니라 물론 그 길이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길이고 생명나무가 같고 그리고 복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잠언을 이 자녀로 하여금 열심히 읽게 그리고 이 잠언을 잘 묵상하고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도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사실 굉장히 사랑받는 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시편과 함께.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에게 잠언을 가르치거나 또 잠언 자체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시편 같으면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3편씩 읽으면 이렇게 한 달이면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참된 지혜를 얻도록 그리고 이 잠언도 그 아래 그 내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된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서론적인 내용이고 10장부터 31장은 제가 앞서 소개한 대로 굉장히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내용이 그 표현이 굉장히 우리 그 머리와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고 기억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기억하기 쉽게 되어 있고 가르치기 쉽게 그리고 우리가 되새기고 외우고 기억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간결하고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어떤 잠언은 굉장히 기억하기도 쉽고 내용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어떤 잠언은 그 짧고 기억하기 쉽다고 해서 내용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 말씀은 어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 문자들, 책의 그 내용들, 진술들은 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맥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짧은 격언들은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들은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그 약간 덩그러니 있는 듯한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금언들이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10장부터 31장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사실 좀 오해하기 쉽고 흔히 이제 그 잠언을 이제 오해하고 잘못 사용할 위험도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 특히 이제 10장부터 31장 내용을 읽을 때는 늘 이것이 어떤 표현이든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구나. 물론 그런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그 큰 문맥. 그러니까 잠언이 사실 성경 안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와 상관없이 그 잠언이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안에 놓여 있고 그리고 잠언의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그 격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 1장부터 하나님의 경외하는 명령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잠언 31장에 보면 31장 내용은 이제 또 여자에게 또는 아내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 이 구체적인 격언과 잠언들이 여러분이 읽고 묵상할 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 이 맥락을 놓치면 잠언을 상당히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물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뇌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뇌물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과가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사용하라는 얘기일까요? 뇌물 효과가 있잖아요. 뇌물이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언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경외하도록 하는 것인데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 참된 지혜입니까? 여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잠언은 뇌물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굉장히 사람의 일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뇌물은 나쁜 거다 또 이렇게 잠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뇌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뇌물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세상 살아보니까 뇌물이 효과가 있더라.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잠언은 이 죄악되고 부패한 세상의 현실을 현실 상황을 조롱하면서 실제로 그 현실 상황이 죄로 물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이 죄악된 현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지 않습니다. 무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세상에서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들은 뇌물을 사용해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을 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 죄악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잠언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기본적인 올바른 믿음과 분별을 갖고 잠언을 읽으면 사실 이런 말씀들을 충분히 구별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잠언들은 성경의 이 잠언에 있는 구체적인 말씀들은 또 굉장히 상황적인 잠언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십계명처럼 물론 십계명처럼 늘 언제나 신자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그런 어떤 규범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지혜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적용하는 분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를 들어 잠언의 여러 가지 구절들, 구체적인 그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따라서 성공하는 삶의 처세술 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잠언에 보면 재미있는 잠언들이 많은데 동일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26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4절과 5절이 반대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2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4절과 5절 앞부분에 보면 사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조금 표현이 다르잖아요. 조금씩 이제 표현이 조금 다른데 사실은 위에는 대답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대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표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미련한 사람 말에 응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의 말에 응수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잘 사용해서 적절하게 상황을 잘 파악해서 판단해서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명령들이 물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규범처럼 얘기하는 구절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잘 말하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권면할 때 아니면 위로할 때 늘 똑같은 말을 똑같이 뭐 그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권면과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길이 늘 똑같은 방식은 그건 아닌 거죠. 잠언에 보면 그런 구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지혜를 잘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의 내용들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또는 뭐 처세술처럼 아니면 늘 그 말씀이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약간 서론적인 내용이라면 이 잠언의 뭐 구체적인 중요한 주제들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는데, 잠언은 신자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이 잠언서 저자가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참된 지혜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미련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가 미련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는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럼 미련함은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경고를 해야 되고 우리도 늘 경고를 받아야 되는 미련함의 뿌리는 뭡니까? 미련의 뿌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주제는, 이 미련함에 대한 주제, 이 지혜에 대한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뭐 다윗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잠언이 솔로몬의 뭐 글이라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미련함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게 바로 미련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인간적인 처세술로 뭐 자기를 잘하고 뭐 건강하고 뭐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그 모든 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미련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항복이 돼야 돼요. 항복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도 있고 뭐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잘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 잠언이나 성경에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무관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게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굉장히 미련했다, 너희들도 미련하다, 이런 경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그 아들에게 미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잠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말씀 같으면 이사야서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밥을 주고 음식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뭐 이게 뭐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겠습니까? 성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교회에 나오고 뭐 하나님 율법에 대한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식과 정보를 알고 교훈을 알고 율법을 알고 뭐 잠언의 내용을 뭐 많이 알고 뭐 저도 뭐 어릴 때 뭐 잠언을 읽으면 뭐 똑똑해진다 뭐 그런 얘기 뭐 여러분도 뭐 자녀에게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뭐 잠언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것, 단지 그런 지식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도 경고한 것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된 지식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아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더 교만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 정보로만 아는 지식은 자칫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혹시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닌가?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착각할 수 있고 그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언에서 겸손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제가 뭐 읽어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가장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아닙니까? 넘어짐의 앞잡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마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지혜고 반면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교만이고 정말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잠언 저자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본질에 관해서 아주 큰 어리석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기서 자기의 마음은 여기서 마음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은 뭐 자기의 감정, 뭐 아니면 자기의 생각, 지성, 의지, 계획, 결단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자기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게 미련함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 반복해서 언급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지혜에 관해서 그리고 지혜와 반대되는 것에서도 많이 경고하고 있는데 그 지혜와 반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련함이라면 또 한 가지 또 그 잠언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미련함에 관해서 미련함의 어떤 그 하부 내용이 뭐냐면 게으름이 있습니다. 게으름.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가 굉장히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게으르다고 하면 뭐 과도하게 뭐 쉬거나 뭐 자거나 뭐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아니면 뭐 놀거나 이런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잠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산만하고 분주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산만하고 분주해서 기회를 놓치는 것 이런 것들도 그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게으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른 자는 정당한 거절을 모른다. 사소한 것에 굴복하고 휘둘린다.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기회를 날려버린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당연히 게으른 것에 반대되는 것은 부지런함이겠죠. 부지런함인데 분주함을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정해진 기회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이제 그 부지런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모든 일을 자기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산만하고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예시한 것처럼 몇 가지만도 족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산만하게 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이 있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관해서 그 잠언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경고들이 있는데 몇 가지 구절을 소개하며 이렇습니다. 잠언 19장 24절과 2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물론 이게 가장 과장된 표현인데, 사실 자기가 배고프고 뭔가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 그릇에 손을 넣어놓고도 뭡니까? 이 그릇에 있는 음식들을 잡아서 입에 넣지 않을 만큼 그게 바로 게으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일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자연적인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원래 그 의도와 목표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하신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신앙생활 같으면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여러 은혜의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 규칙적으로 뭐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음식을 뭐 잘 조절해서 먹는다거나,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영적인 일이든 자연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정해놓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들을 일반적으로 균형 있게 잘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게으른 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서 헛된 핑계, 헛된 염려를 들면서 자기 길을 향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와 그 복과 은사 가운데 할 수 없는, 뭐 교회 일이든 아니면 우리의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로 부어주신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서는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잘 발휘하도록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이 부분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아가서를 공부할 때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자녀들에 관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참된 지혜를 발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부모나 자식이나 둘 다 상호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식 같으면 부모의 말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질서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의 잠언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향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잘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 훈계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들을 말씀드리면,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 22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리고 잠언 23장 13절에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잠언 2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물론 학대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든 우리 자녀는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수 없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늘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사실 제대로 엄격해야 할 때 엄격하지 못하고 사실 과도하게 우리의 감정을 발휘해서 자녀를 다룰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할 때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훈계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눈이 독수리에게 쪼이고 까마귀에게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끔찍한 결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엘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들이 듣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훈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훈계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주제, 굉장히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말입니다. 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내용에 있어서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참된 말을 하고 사실과 일치하는 말을 합니다.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또 같은 내용은 사실관계, 팩트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잠언에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적절하게 잘 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고 사실을 말하되 잘 적절하게 지혜롭게 적당하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게 말하지.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또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이런 교훈이 있고 이 경우는 사실은 잠언에서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언급하고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습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더 나아가서 잘 들어라. 말을 잘하기 위해서 잘 들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한 것을 실천하라.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말을 잘하고 아니면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말하기보다는 잘 듣고 단순히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필요나 아니면 그런 안타까운 어떤 그 도움의 어떤 음성들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똑똑해진다거나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그분이 바로 참된 지혜고, 참된 지혜에 있은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바로 자기의 세상에 우리를 두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분이 가장 복된 분이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게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회개의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 제가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잊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의 아픔이 뭡니까?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교회와 신자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이 궁극적인 지름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정말 가장 좋은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확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아니, 그 삶 말고는 다른 복되고 기쁜 삶이 없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실 우리가 여전히 그걸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거룩하고 복된 삶이라는 걸,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이게 아닌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 어리석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라고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앞선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시고, 이 바로 복된 길, 이 지혜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평강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다라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